복수하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단추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왜 너 인생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위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큰 소리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자, 우리의 목소리로 자곡하거나 큰 소리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성가대 더 크게 자고 내 볼을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힘을 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할렐루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언덕을 할렐루야. 창파에 내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열어 내 마음의 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가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주님 내 마음 한자리에 오소서.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주님만 나의 영광. 주의 성령 말씀,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소서. 주님 내 마음의 한자리를 잡으시고 주님이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대한 역사가 일어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가까이 오라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두 손을 들어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 주옵소서. 영광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순복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이 선포되어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영광의 역사, 영광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항상 선하고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저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뿌리에 놓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에 사로잡혀 반복적으로 나오는 죄, 알면서도 눈앞의 유익을 위해 짓는 죄, 마음과 생각으로 또는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 자신의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볼 줄 아는 저희들의 죄, 다른 이는 모르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내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행동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합리화했던 거짓된 저희들의 모습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지금 혼란과 혼탁한 세상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할 기후변화로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으며 전쟁이 멈추지 않으며 부정부패로 나라가 흔들리고 주님의 섭리와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이슈들로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없음에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더 의지하여 나아가며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질서와 안정, 평안과 축복이 가득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일교회의 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사역의 현장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곳곳마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그 환경과 상황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이 치유하심과 회복하게 하심을 보며 매일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바라보게 하시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 유아부터 장년까지 이르러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며 더욱 성숙하게 나아가는 장성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신앙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게 하시며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모든 성도, 교회가 품은 비전과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잠시 멈춰진 15호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어지는 영적 방해와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비전과 사역 안에 같은 비전과 같은 마음으로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마음껏 그 비전 이루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사역과 일정으로 지치지 않는 체력과 영성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신 목사님이 올곧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영의 양식을 먹고 눌려있는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고 참 자유와 회복이 일어나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새 자녀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진로 중에 또는 학업 중에 지혜를 열어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사모님께도 지혜와 영성을 허락하시고 건강한 체력을 허락하시며 목사님과 같은 비전으로 함께 달려가며 하는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삶에 놓여 있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아픈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무뎌진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관계가 어려운 성도들에게 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의 일로 분주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여유를 가지게 하옵소서.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곳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예배의 스텝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또는 기도의 자리에서 차량으로 주방 사역으로 곳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마음과 그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것 사랑을 날 가지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개미지옥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개미지옥이 뭐냐면요, 명주 잠자리, 그러니까 약간 까맣고 얇고 좀 작고 얇은 잠자리가 있는데 이 명주 잠자리의 유충이 이 개미 귀신이라고 불러요. 그게. 근데 그 유충이 개미를 먹고 사는데 개미를 잡기 위해서 양지바른 모래에다가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그 구멍을 파놓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파놓은 자리가 마치 깔때기처럼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먹이를 숨어서 기다리는 일종의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개미지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개미가 지나가다가 거기 빠져 들어가면 그 깔때기 모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 밑에서 개미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회자가 되기 시작했냐면 주식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이제 유명해진 말인데 개미 투자자, 개인 투자자를 개미라 그러죠. 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뜻할 때 이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나오는 표현이 개미지옥입니다. 빨리 매도하고 탈출해야 되는데 이게 손실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게 유망주였는데 이런 생각에 미련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빨려 들어가는 것을 이걸 개미지옥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주식을 안 해서 잘 몰라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어로 어떻게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취미 활동 같은 것을 시작할 때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취미에 더 몰입하게 될수록 더 많은 장비를 구매하게 되죠.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캠핑을 좋아하게 됐는데 아예 텐트 하나 사가지고 그냥 밖에서 그렇게 조촐하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수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사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안 타는 그 캠핑카를 마치 달팽이 집을 메고 다니는 것처럼 거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탈출을 못하고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해 보죠. 이런 개미지옥은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면 뭐 주식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지 속에 개미지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의식과 의지들을 빨아들이면서 무엇인가 얽매이게 하고 고집스럽게 만들어서 그것에 우리를 굳어가게 만들지요. 이것을 보고 심리학 쪽에서는 비합리적 신념에 사로잡힌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인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으로 빨려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이걸 들고 야 이게 빨간색이야 빨간색 그랬는데 누군가 다들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제가 바본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야 이거 빨간색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빨간색이 아니라는 말이 화가 나기 시작하더니 가서 여기다 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붙이죠. 어떤 이야기를 붙여서라도 내가 보기엔 이게 빨간색이야 이렇게 붙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빨간색이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빨간색으로 밀어붙이죠. 사람의 고집스러움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빨간색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지만 나의 잘못된 지점을 지적당했을 때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으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내 생각과 의식의 개미지옥에 빨려 들어갈 때가 우리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보게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개미지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를 만들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도 밀어붙이고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가족들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벽을 계속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생에 나만 모르는 내 비밀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원인, 그것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불행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요.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축복과는 아주 멀어진 상태로 그 이유를 나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이게 개미지옥이 무서운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이런 개미지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삭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폭풍우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족들이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가정이 깨지고 상처나고 형제들을 죽이려고 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축복의 사람 이삭의 가정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 아버지와는 다르게 가문에 흐르고 있던 가풍의 잘못된 부분을 절연히 말씀으로 딱 절연히 끊고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꽉 붙잡았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의 삶은 빙빙 돌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야. 그것을 넘어서 그렇게 축복의 사람인 이삭의 삶 속에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개미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돼서 이방인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삶의 문제들이 계속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한번 이런 이야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통찰력을 얻고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 보이는 우리의 삶의 개미지옥을 어떻게 탈출해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은 통찰력과 믿음의 삶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하신 건가요?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렇죠. 좀 하려면 제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자, 주보 3면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미지옥을 탈출하기 정해놓고 두 가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불순종이 발견돼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처음 이야기로 한번 해보시죠.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숨어있는 불순종이 발견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삭이 늙었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창세기 27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하지요. 이삭은 큰 아들을 불러서 그가 잘하는 사냥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가져오면 아버지 이삭이 그것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란성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인 이삭은 첫째인 에서를 사랑했고 그 아내인 리브가는 둘째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첫째냐 차자냐라는 것이 여기서 결정이 나는데 발목을 잡고 자기가 첫째로 나고 싶어서 싸우다가 나온 상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형의 장자 명분을 탐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 명분을 사는 그런 일에도 집착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에서가 나가는 즉시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에게 말하죠. 야곱아, 아버지가 네 형에게 축복하려 그런다. 네가 그걸 받아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으면 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축복이 가로채임 당한 것을 알게 된 아버지 이삭과 에서는 큰 충격에 빠지고
가정에 큰 폭풍우가 들이닥치게 되지요. 에서는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겠다고 하고, 이것을 알게 된 리브가가 야곱을 바단 아람의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피신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아시는 얘기라서 눈 감고 들으면 안 됩니다. 눈 뜨고 들으십시오. 아시는 얘기라서.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항상 읽을 때마다 맞아 이 얘기였지 이러면서 가는 게 그렇게 가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자꾸 간과하고 쭉쭉쭉 지나간단 말이죠.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축복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주겠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사기입니다. 사기. 좀 센 말로. 무슨 얘기냐?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내가 너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축복을 사람이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이 갱신하고, 이삭의 약속을 야곱이 갱신하고 하면서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고 이삭에게도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여길 떠나지 말고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여기 살아라. 그럼 내가 네 아버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마 라고 약속을 갱신하시죠. 심지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형님의 축복권을 뺏어갖고 달아났지만 평생을 살아보니까 그거 갖고 안 되는 거 알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약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대요. 아버지 거 받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주제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그렇게 축복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갱신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주어서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식을 내 자식에게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고 내가 골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내 자식 행복하게 만드는 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갈수록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삭에게 우물을 메우면 또 터지고, 우물을 메우면 또 새로운 우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신이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이상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왜 이삭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집착하고 에서를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의 실마리를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사건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2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지금 태중에 아기가 생겼는데 쌍둥이가 둘이 생겼어요. 배가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둘이 뱃속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이런 걸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왜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죠? 마지막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삭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삭의 에서에 대한 집착은 지금 이삭의 마음이, 이삭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을 속이려고 축복을 받으러 들어간 장면을 보면 이 내용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7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드디어 에서가 나간 자리에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들고 들어가죠. 들어갔는데 뭐라 그래요? 어떤 일을 합니까? 눈먼 아버지를 속여야 되니까 짐승의 털을 붙이죠.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어서 에서의 채취가 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들어갑니다. 19절을 볼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하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상하네. 응?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그 짐승들을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니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의심이 든다. 너는 에서가 아닌 것 같다. 그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왜? 털이 많으니까.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다.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을 속이러 들어간 야곱을 이삭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찍 사냥하고 고기를 가져왔니?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셔서 금방 만났어요. 어제 고기가 짐승이 금방 사냥감을 만났습니다. 가까이 와봐라. 내가 못 믿겠다. 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찌 네가 에서라 그러냐? 가까이 와봐라. 널 좀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손이 에서의 손이처럼 털이 많지요. 근데 그래도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음성은 야곱인데 왜 손이 에서지? 하면서 계속 미심쩍어하면서 경계를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게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티가 났어요. 아니 야곱이 듣도 보지 못한 형님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부터 성경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때부터 이 이삭의 에서 편애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축복이 장자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에 순종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죠? 그걸 장자권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야곱을 계속 경계합니다. 지금 이 장면도 보십시오.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려 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이삭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실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아버지인 아브라함과는 다른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의 신념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지. 이게 거꾸로 돼서 동생이 형님을 엎어뜨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 우리 집에 기둥뿌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돼? 자기 고정관념과 자기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거절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념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자기 생각의 개미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특히 여러분 우리 남성 성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의 개미 지옥에 딱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딱 매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도 마음을 울리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삭의 축복은 숨어있던 불순종이 만들어낸 억지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욕심입니다. 자기 애착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비합리적 신념에서 나온 자기 애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개미 지옥이 바로 여기지요. 내 자식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자식을 행복하게 하려면 부모가 빨리 손을 떼는 것이 자식이 제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녀들을 길러보니까 자녀들은 15살이 넘으면 끝납니다. 더 이상 부모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15살 미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15살 이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여러분 아이들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다 찾아낼 겁니까? 친구들 나쁜 친구 만나는지 좋은 친구 만나는지 매일같이 점검하면서 친구들 다 골라주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그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의해서 그 아이가 판단하게 됩니다. 15살 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갔다고 공부한다고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을 머리에 딱 집어넣으면 평생 그렇게 삽니다. 평생 그렇게 삽니다. 아이가. 여러분 이게 쉽게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손을 댑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아이가 하나가 와고 저한테 그런 거, 목사님 참 신기한 모습 봤어요. 왜? 했더니 신입생들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20살짜리 아닙니까? 근데 수업을 마치더니 전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옆에 앉았던 애라서 전화 하나 보다 했더니 딱 봤더니 엄마 나야. 수업 끝났어. 다음에 뭐 해? 그러더래. 밥 먹어? 어디서 먹어? 학생 식당? 뭐 먹어? 기다려봐. 검색해볼게. 뭐 이렇게 먹으면 볶음밥 먹으면 되겠네. 알았어 엄마. 밥 먹고 전화할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지금 많이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 가치가 그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겼대요. 마치 무릉덩이가 이렇게 파여서 비가 오면 그 무릉덩이로 다 모이는 것처럼 축복은 내가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거기 모인대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 잔머리 굴려서 얘랑 결혼시키고 쟤랑 만나게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실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축복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 머릿속에 개미지옥이 들어와 있는지 보이십니까? 처음 제가 시작할 때 개미지옥이라는 이 네 글자를 딱 던졌을 때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렸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지뢰밭처럼 개미지옥이 사방에 깔려있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자기 생각이 개미지옥이 돼서 편애를 만들고 가정의 쟁탈전을 일으키고 형제가 서로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사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수많은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치 개미지옥처럼 평생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두고 이 부분만큼은 절대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해도 이 부분만큼은 30년 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이 개미지옥을 만들어 놓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삭은 그것이 자식 문제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비합리적 신념이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나는 절대로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개미지옥에 빠져 있어요. 아무도 나는 그렇다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문장을 만들지도 생각하지도 않지만 나도 모르게 개미지옥에서 그걸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앞에서는 농담 한마디가 참 무섭습니다. 농담 한마디 잘못해서 이 사람이 딱 걸리면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더니 왜 나를 무시하냐고 달려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달려듭니다. 이런 사람, 이런 지금 개미지옥이 들어있는 사람이, 이 비합리적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목장 안에 한 사람만 있어도 모임 속에 함정이 많아집니다. 그 함정을 피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목장 식구들이 그 사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또 화를 낼까봐 저 사람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지 못해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여러분 예배를 30년씩 드린 사람들이 여러분 소그룹에 못 나가지요. 소그룹 모임이 제일 힘듭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왜? 이 속에 예수는 믿었지만 그 비합리적 신념의 개미지옥이 있기 때문에 목장에 가서 서로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힘든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축복이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자꾸 그 사람 주변에 모이지 않고 저 사람을 자꾸 멀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이 개미지옥이 계속 돌아가요. 가정의 어머니가 이런 비합리적 신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자녀들은 반드시 그 생각을 전수받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과 삶과 가정에 큰 부담을 주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져 살게 만들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우리 속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속에 개미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숨어 살면서 언제든지 걸리기만 하면 덮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회복 캠프는 바로 이런 비합리적 신념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룹니다. 나는 어떤 분이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목사 리뷰만 회복 캠프를 마치면서 제 속에 있는 문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나는 칭찬받아야만 한다는 이런 비합리적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늘 형제들과 서로를 비교하며 경쟁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경쟁을 해야 더 잘하니까 늘 경쟁을 하고 날마다 뭔가 잘 안 되면 심통이 나서 부모님과 건전하지 못한 관계들을 형성했다는 거죠. 늘 경쟁하고 잘 보여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는 게 이 사람의 가치관 속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칭찬받지 못하는 곳에는 가지도 않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만족스럽지 않고 칭찬받지 못한다면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나는 여기서도 칭찬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개미지옥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분이 회복 캠프를 마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나는 내가 왜 한평생을 이렇게 마음에 불안을 가지고 살아왔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자기 속에 악한 마귀가 개미지옥을 만들어 놓고 이 비합리적 신념에 사로잡혀 고통당하게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 피 흘려서 이 모든 죄와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회복 캠프에서 십자가 복음을 체험하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개미지옥에 생각의 개미지옥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꼼짝하지 못하며 묶여있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나는 존경받아야만 해. 나는 칭찬받아야만 해.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무시하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직 당신이 나를 잘 모르시는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천국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에 매 순간 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몰라주어도 천국에선 내가 제일 유명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 개미지옥에 사로잡혀서 눈먼 자가 되고 눌린 자가 되고 포로된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확신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오늘도 이 포로된 결박을 예수님이 풀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개미지옥을 빠져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불순종이 드러나야 합니다. 비합리적 신념 속에 숨어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대로 걸어가게 하는 이 약한 묶임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예수 안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쫙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렵다. 이게 참 쉽다면 누가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그러냐? 왜 어렵냐 하면 앞에도 나온 얘기지만 숨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숨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지금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분이 맞아, 김 집사가 이래, 오 집사가 이래 막 이러면서 얘기를 생각이 딱 들지만 내 얘기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미지옥이라는 게, 이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게 숨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속에 이 불순종이, 숨어 있는 불순종은 알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얼마나 아브라함과 다르게 그가 얼마나 순종하고 말씀에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 뜻대로 갑니까? 그런데 숨어있는 불순종은 내 성품이고 내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나예요. 그렇죠?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은 여러분 진짜 스트레이트하게 말해서 사람은
습관의 존재입니다. 습관이 모여서 성품이 되고, 그렇죠? 성품이 모여서 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습관의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내 습관, 내 성향들이 내가 알아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면에 있는 내 지정이가 그냥 하나 쓱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아니라 전체가 다 뒤집혀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전체를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 갈아엎으셨나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지금 이삭의 문제는 굉장히 심도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다루셨을까요? 지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숨어있는 불순종이 있다면, 자 이번에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둘째, 숨어있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 이게 완전히 장군 멍군이네요. 그렇죠? 문제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숨어있는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건, 그게 숨어있다면 하나님의 뜻도 우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숨어있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얘기를 들으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을 배제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결국 이런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이삭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삭의 실패와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마치 도자기가 팍 깨졌는데 아이고 버려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도자기를 갖다 놓고 망치로 콩콩콩 깨시더니 그걸 하나씩 들어서 모자이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 비합리적 신념, 숨어있는 불순종 갖고 박살을 내버린 가정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붙이고 새 것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이게 문제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성경은 말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시고 그리로 달려가라고 하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 문제를 깨달았을 때 자꾸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자,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죠. 아버지를 곡할 때가 됐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것을 지나가던 어머니 리브가가 귓전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제 이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이 창세기 27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가게 된 이유가 이거죠. 그렇죠? 표면적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냐면,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가서 갑자기 막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아, 못 살겠어요. 막 이래요. 왜 그래? 여러분, 아내가 못 살겠다 그러면 남편은 거의 초죽음에 갑니다. 왜 그럴까? 또 무슨 일을 벌리려고. 그래서 막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왜? 그랬더니 아니 에서가 결혼해서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얻었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기 리브가하고 마음이 안 맞아. 매 티격태격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또 한숨을 쉬면서 만약에 야곱도 여기서 며느리를 얻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면서 맨날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다음 장인 28장에 탁 넘어가면서 야곱이 이삭이 아들 야곱을 불러요.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라. 외삼촌 집이 어디지요?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죠. 또 할머니 한나의 고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함께 한나가 아니죠. 사라. 제가 자꾸 이름을 헷갈려요.
죄송합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세요. 사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은 곳에서, 즉 그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풍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아내를 얻어오게 만들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어떻게 하죠?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만나서 데려오게 만드시죠. 그 땅에서 얻게 안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약속의 후사가 될 야곱의 아내를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시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하란으로 보내서 오라버니 라반의 딸들을 아내로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들을 얻게 만듭니다. 4명의 아내를 얻지요. 그런데 그 4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12아들이 어떻게 돼요? 애굽에 들어가서 중다한 민족이 돼서 모세를 통해 나올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12명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들에게서 배워서 그 민족을 이루는 깃틀이 되게 만드세요. 사람은 실수해서 그걸 다 깨뜨려 먹고, 사람은 불순종, 보이지 않고 숨어있는 불순종 때문에 이걸 다 깨뜨려 가지고 쓸모없이 만들어 놓고 가정을 다 망가뜨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깨진 가정을 모자이크처럼 붙여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이 큰 그림, 절대 한눈에는 다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 너무 커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야곱의 삶에 함께 하시고 야곱가에서의 극적인 만남과 화해를 하게 만드시면서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드시는 은혜가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깨지고 아들은 외국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삭의 실수나 이삭의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이고 누구나 부족하지만 매일의 삶의 실수를 연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개미지옥 같은 비합리적 신념에 매어서 매일의 삶에 가슴 아파하지만,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커서 눈에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밖에서 수많은 공격을 받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성령이 보혜사, 돕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 나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도, 그 깨진 가정도, 깨진 우리의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의 손에서 모자이크가 돼서 새로운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천정에 가득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땅바닥에서 이렇게 천정 올려오다 보면 한눈에 보이지 않아서 한참을 걸어 다니면서 그 방 안에서 봅니다. 그걸 목이 아프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이거보다 훨씬 큰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원대하신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숨어있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지난주에 왜 안 오셨어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은혜를 깨닫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면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불렀던 처음 찬송처럼 감사 위에 감사를 쌓고, 그렇죠? 은혜 위에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늘 삶 속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비합리적 신념을 포기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비합리적 신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과 내 삶과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숨어있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잡아야 되니 오늘 성령 안에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나도 인지 못하는 내 안에 이 숨어있는 불순종들이 깨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 비합리적 신념들이 포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내 고집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이 불순종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 아버지 비합리적 신념들, 보이지 않는 불순종들이 깨져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아버지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령님 인도하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으소서. 나를 사로잡으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 비합리적 신념, 숨어있는 불순종들이 다 깨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뒤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순종을 향해 오늘도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가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고친다고 고쳐집니까? 고친다고 애를 쓴다고 고쳐지겠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친다고 애를 써서 고쳐진다면 노력하면 되지만, 돌을 닦으면 되지만 안 고쳐지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순종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붙잡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라 하시니 오늘도 순종의 자리에 서서, 변화의 자리에 서서 오늘도 이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됐구나, 고쳐야겠다 라고 생각해도 안 고쳐지는 게 우리 자신인 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오늘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오늘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날,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하시고, 오늘도 절망이나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안내하시는 것을 알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그저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중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기쁘셔서 두 손을 들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께 의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겠다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채워주시옵시고 부족함이 풍족함으로 바뀌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